6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보아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게 되는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항상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해박하며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재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완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역시 구약의 무용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과 은총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의 무용론 혹은 율법의 한계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인간의 한계,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맥락 가운데서 자기 동족 유대인의 현 상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통하여서 결코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율법의 의를 비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이미 구약에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의 고백처럼 자기처럼 엄격하고 철저하게 되었던 율법주의자도 경험하게 되었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그 거룩한 규칙 앞에서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규례와 법률을 행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었듯이 헤아려 어떠한 사람도 그것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게 되어 지옥과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저주와 심판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의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시게 되었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과 넉넉함과 구속의 자유함과 감격을 간직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8절과 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울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해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손들로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가까이 있으니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과 본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서 우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메시아를 흉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그 메시아를 흉내내었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부활과 승리를 보여준 이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됨에 참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의 진정성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또한 마음으로 믿으면 이것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하면서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 입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속 모양과 내용과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된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란 존재의 중심은 바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있고 옳은 길로 나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결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가게 되었을 때 전도팀이 머리를 막 깎아주고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막 해준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도의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 토백이가 서울로 와서 이렇게 함께 있게 되었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건면하게 되니까 네네네네네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드디어 여기다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하여서 헌신하고 헌금할 사람들도 이렇게 다 모아놓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담임 전도사로서 저를 파송하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서 내려가 보게 되었더니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깎아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좋은 호의와 편의를 베풀어주게 되니까 그것은 얻고 누리기 위하여 네네네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던 것이, 서울에다 보고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동네의 7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어가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다 30여 년 전 이야기지만은 89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골에 내려가게 되어서 첫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가 구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기도 하였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로서 그냥 편한 것으로 네네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란 존재를 다 걸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달하게 되고 구원의 단계에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밖으로부터 오게 되는 하늘의 강력한 힘과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 내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율법을 지켜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 죄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는 길이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구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찾으며 구원의 자녀로 살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삶의 무거운 것들을 해결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따라서 삶의 갈등과 고민과 선택 앞에서 거룩하고 바른 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총이 저희 안에 경험되는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강림의 제단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